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자녀를 해롭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지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길러본 사람은 얼마만큼 자녀가 소중한 거를 사실은 자녀가 있는 사람만큼은 모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만 자녀가 소중한 걸 알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걸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내가 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도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치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래요. 그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욥도 보면 나중에 그가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그러나 그걸로 망한 게 아니라 갑절의 복을 두셔서 처음보다 훨씬 더 나중에 좋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처음보다 좋게 해주면 좋게 해줬지 처음보다 나쁘게 해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도 그들이 말하기를 처음 것보다 나아준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욥이 당한 고난보다 나중에 당한 그 축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좋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데 크게 보면 또 출애굽 사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자유를 얻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살이 430년 하면 아예 종이라는 게 몸에
베버려서 종 아닌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은 아스팔트, 지하철 이런 데서 자잖아요. 여러분, 집에 침대에 와서 자면 잠을 못 잔대요. 왜? 이미 그 아스팔트에서 자는 게 몸에 배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열흘 동안 옛날에 이거 건물 짓기 전에 우리가 폭포동에 땅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지도 우리 것만큼 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갈 수 있는 자리를 집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시장 공간 앞에 가서 열흘 동안을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앞에 이렇게 정자각이 있는데 맨 땅이죠. 거기서 열흘을 한 거예요. 나는 그때 터키에 그 집회, 선교차 집회를 갔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우리 교인인데, 목사님 빨리 들어오셔서 사모님 좀 집으로 가시라고 해요.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요, 거기 있다가 열흘 만에 집에 왔는데요, 침대가 불편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몸에 배면은요 못 빠져나와요. 북한 사람들 오랫동안 자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유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단조한다니까. 우리는 자유 맛을 봤잖아요. 북한 사람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자유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자, 조선시대에 살아서 90%가 노비였었으니까.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와서 침략하니까 또 일본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살았잖아요. 36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해방받자마자 북한 공산당들이, 즉 김일성이가 소련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또다시 억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몰라, 경험해 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건 줄 알고 산다니까요. 경험을 해보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이 종살이 한 거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는 게 오히려 불편스러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광야에서 고기 국물 얻어 먹으러 돌아가자고 할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 430년 만에 해방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광야에 많은 기적들, 거기다가 기드온 사건들.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래서 5절에도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러분, 가장 큰 일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질적으로 형태로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만큼은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영생은 누구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엄청난 일을 몸에 체험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일을 해방시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걸 생각하면 가장 큰 일이고 크게 기뻐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울러서 오늘 내가 있고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겠나? 예수 안 믿었으면요 완전히 날라리지 뭐.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을런지도 몰라.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이랬을 게 뻔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성깔이 있어요. 그 성깔 어디다 써먹었겠어? 다 세상에다 써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나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또 성깔은 없어. 바보 같으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바보 중에 상바보였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름도 바보인데 뭘. 바보도 상바보도 아니고 하바보. 그런데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뭐가 됐겠어요? 뻔하지.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남이 알아주잖아. 아니, 어저께 고추장 보낸데 분이 약속 지켜가지고 고추장이 왔잖아. 고추장도 두 종류가 왔어. 구찌뽕 고추장, 찹쌀 고추장. 손수 만들었대. 나한테 달라 그래. 그럼 내가 한 숟갈씩 퍼줄 테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생전 본 적도 없잖아. 얼굴을 대면해 본 적도 없고 아무렇지 않은데, 아니 기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사실 그걸 딱 받고 뒤에도 보고 편지까지 한 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또 조그만 선물을 하나 더 놨는데, 그거는 옆에서 같이 진행하는 사회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그 호집사님 줬더니, 호집사님 이런 걸 받아보는 데 대해서 세상에 막 소름이 막 돋는데 감격스러워가지고. 예. 나는 두 번째 받았지만 거긴 처음이잖아. 여러분, 내가 나된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이요, 악인은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사라지고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9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대신 악인은 멸망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볼 때 잘 나가는 것 같아. 그 잘 나가는 게 며칠이나 잘 나갈 것 같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며칠이나 잘 나갈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여기 여러분 두 번씩이나 성경에서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들어가는 거는요, 바깥에서 10,000번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짧은 책에다가, 이 작은 책에다가 두 번씩 집어넣을 때는 늘 단어가 없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원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고보서 4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대, 세상의 친구야, 세상을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분명히 여기 두 번씩이나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그러는데, 자, 구체적으로 우리도 그럼 세상에 살면 세상과 벗하고 있으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원수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누구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오늘날 현 정부 아닌가 싶어요. 왜? 이들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세상에 매일 사람들이 드나드는 나이트 클럽,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몇 가지가 고위험군이라고 해가지고 QR코드를 찍으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교회에도 날라왔어. QR코드를 찍어라. 여러분, 물론 그거 찍고 안 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그게 찍혀지는 순간 내 모든 정보는 내게 아니고 남의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네이버에서 하는데, 춘천에 가면 네이버 그 빅데이터 창고가 축구장보다도 더 커. 거기에 딱 찍는 순간 내 모든 정보가 딱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간혹 가다가 은행에서 또 무슨 어디에서 그 데이터가 유출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통장을 열어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 왜? 내 데이터가 거기 다 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싹 다 빼가.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 은평절개 신목사님이시죠? 예, 맞는데요.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지금 돈이 있어야 당신은 거기서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급해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막 돈 보낼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생판 처음 본 달달달달달달. 옛날에 우리 교인이 그랬어요. 남편이 은행 지점장인데 세상에 당신 남편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검찰에 불려 들어갔다. 이거 나오려면 빨리 8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집에 앉아서 은행에다 연락해가지고 8천만 원을 글로 쏴준 거야. 그런데 5천만 원까지 쏴줬어. 그런데 은행에서 매년이 돈이 빠져나가잖아. 한꺼번에 한도가 있어, 보내는 한도가.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 돈이 이상하다. 이 돈 나가는 게 이상하다. 다시 알아보고 전화해야 돼. 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뭐냐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남편이 검찰에 붙들려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내. 그래가지고 8천만 원을 다 보낸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났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여보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남편이 나 괜찮아. 아니 검찰에 안 갔다 왔어? 아니 검찰에 안 갔어. 그래서 난 당신 지금 검찰에 붙들려 갔기 때문에 8천만 원 보냈다니까. 남편이 어땠겠어요? 딱 입을 멈추고 알았어,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갈게. 여러분,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요, 세상에 청심환을 사가지고 들어왔어. 왜? 자기 아무 이상 없다면 부인 놀랄 거 아니야. 8천만 원을 지금 뭐 한 거야? 날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격받아 안 받아? 죽지요, 까무러쳐서. 그래서 그걸 까무러치지 않고 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세상에 청심환 같은, 내가 그 남편 최고라고 그랬어. 나 같으면 반 죽여버렸을 것 같아. 어디다 할아버지가 그 8천만 원씩을 보냈냐고. 800만 원도 아깝고 80만 원도 아까운데. 그런 남편이 다 있고요. 여러분, 그런 남편 부럽지 않아? 부러워할 거 없어. 그 남편이 내 남편 안 돼.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교회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라. 강제는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오느냐? 너 은평제일교회 다니는구나. 너는 성향이 뭐구나. 다 데이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란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장되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동선파 왔다가 우리 이름 다 쓰는데 다 우리 교인이고 다 아는데 그거 거짓말로 쓸까봐 그런다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거기다 거짓말 쓰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 아니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의 전에서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게 인간이야? 사람이지?
그럴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통해서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교회 안 나오면 그거 안 찍어도 되거든. 교회 안 만들어도 되거든.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해요. 심지어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뭐래요?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 크리스찬의 모임을 방해하고.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 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러고서 쳐다보고 듣고 아멘을 하지 않고 불순종. 이게 여러분 다 이게 원수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런 자는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망하리라고, 흩어지리라고 말해요. 결국은 그들은, 사탄의 권세는 뭐냐? 옳은 일에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옳고 그른 일에 감각이 없습니다. 옳은 일을 옳은 일인지도 모르고, 그릇된 일을 그릇된 일인 줄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 그게 바로 뭐냐?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은 옳고 그른 일에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 훔쳐먹고 회개하는 거 봤어? 개가 남의 종아리 물고 회개하는 거 봤어? 회개하는 게 하나 있는데 파리밖에 없어. 파리밖에. 파리는 그래도 회개하더라고. 앞발 뒷발 다 빌어. 별로 먹은 것도 없으면서, 그저 조금 간장 종지 조금 빨아먹은 거, 밥에 붙어가지고 밥 진 조금 빨아먹은 거밖에 없는데도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말이야.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어. 꼭 들리는 것 같아. 주인님 잘못했어요 하고 비는 것 같아. 여러분, 계명을 거역하죠. 옳은 일이 옳은 거고 그런 일이 그런 일에 감각이 없어져. 원수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계명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이걸 거역하게 만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잖아요. 못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나오는 당번을 정해놓고, 이번 주일은 이쪽 구역, 다음 주일은 이쪽 구역, 다음 주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안식일을 계속 거룩하게 지키는 이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거잖아.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뭐겠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대적하게 하고 거짓하게 하고 사람에게 준 계명을 못 지키게 하고 말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요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패망하리이다. 저의 정령주의, 정령이 뭐야? 반드시 그 패망하는 날짜만 우리가 모르는 거지, 반드시 그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떤 구덩이라도 남아가지고 나라가 형성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바벨론 세계를 지배하던 그들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유는 뭐냐? 성경에 약속했어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반드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악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악이잖아.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야.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은 뭐야? 죄인인 거죠.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은 게 가장 큰 죄야.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계명을 안 지킬 수밖에 없죠. 안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육신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져도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려고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노력이라도 하잖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인 되어서 세상과
벗하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원수는 성경의 말씀대로 패망하리니, 결국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왜? 흩어져 버리리라. 소생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들,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